지금 바다 위에서 분난을 만나서 아주 어렵고 위험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생각하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5개 빵과 2개의 물고기로 인하여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한 그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을 떼어주고 떼어주어도 떡이 없어지지 않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적을 바로 직전에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금은 죽을 지경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재미있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우죽거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분난이 찾아오고 언제 감풍이 불어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콧돈 속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 전도서를 7장 14절을 보면은 현동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잡내 일을 능히 헤아려 아르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현동하는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능히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의 원인은 누가 만들었던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서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너무나도 다들 좋아하니까 거기에서 축제 같던 기분이었지요. 예수님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속히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14장 22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왜 간분을 만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배에 탔던 제자들은 마음은 대단히 복잡을 했을 것입니다. 부르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재미있는 자리에서 놔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일부러 배를 타라고 하셨고 재촉망하시고 자기는 안 타시고 이런 간분을 만나 죽게 되는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당하게 하시는가?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병이 낫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만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고난과 병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한 제자들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한테 재촉을 하셔서 그 오병이어의 즐거운 재미있는 자리를 떠나게 하셨던가 하면은, 그때는 제자들이 그 유효물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때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으면은 어떠한 어려움을 그들이 당하게 되는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기 전에 다 학살을 당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자리를 속히 떠나게 하셨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어려운 제자들을 즉시로 도와주시지 않으셨던가?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로산에 올라가시다 저무름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해가 질 무렵에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열심히 이렇게 배가 앞에 나가게 했으니까 이제 많이 술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광풍이 갑자기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수시간이나 긴 시간이 그들이 광풍 때문에 죽으로 지경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밤 사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일본어의 책을 보면은, 일본어의 성경 보면은요, 이 주석에, 이게 밑에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온노 요마와리노 시간, 제 4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일본어 성경은 요나카노 산지, 아침 3시, 오전 3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쓰고 있었던 고고야크 성경 일본어를 보면은 오전 4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곤돈본이라고 보면은 요가 번역으로 보면은 요가 아케르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바로 밤 사경이라고 하는 제 4번째의 시간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오전 3시나 4시나 5시, 6시쯤까지 저녁에 배를 떠나게 했던 제자들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광풍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보고 계셨다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병행기사의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48절을 본다면 저물음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되 계시다가 바람이 고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셔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지나가려고 어려움으로 당하고 있는데 모른 채에서 지나가려고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마가복음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재미있는 자리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셨다는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반감만 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주님이 무시하시느냐, 왜 지나가시려고 하느냐, 빨리 도와주셔야지. 그러나 기도하여도 응답이 안 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좀 더 빨리 구해 주시지 않으셨던가, 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놔두셨던가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지요.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난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람이 불어도 간풍이 와도 괜찮다. 이것은 이제까지 몇 번도 몇십 번도 당했다. 그리고 1시간 지나도 괜찮다. 3시간 지나도 괜찮다. 그러나 4시간, 5시간, 6시간 이제 너무 정상적이 아닌 간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험하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고, 컨트롤 할 수가 없다고, 더 이상 있으면 우리는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두 손으로 드는 순간이 바로 그때가 밤 사경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분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만 계셨던 이유는 그들이 그냥 고생시키기 위해서 놔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밤 사경을 예수님도 고민하면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아라. 너희가 가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동공해서 해보아라. 안 될 것이지. 그러나 너는 아직 한복을 안 하지. 알게 될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다. 제자들이 내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가 영적인 바로 밤 사경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밤 사경은 밤 삼경의 다음에 오는 시간입니다. 따로 기다리기만 하면은 밤 사경은 밤 삼경 다음에 꼽니다. 그러나 영적인 밤 사경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적인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된다라고 그 시간이 오늘이라도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질 때에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깨달을 때에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꼼짝 안 해요. 본인도 혼기자 나이시네. 본인들이 혼기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혼기가 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정말로 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면은 그때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련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그 다음에 32절 33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분난을 만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12명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10명은 순종하고 떠났다고 합시다. 2명은 이 자리가 재미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군전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야지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도 2명이 그 언덕에 남아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10명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고통으로 당합니다. 그리고 2명은 불순종하다가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한 자들이 순종하는 것이 순종 안 하는 것보다 순종 안 하는 것이 불순종한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불순종했던 언덕에 남은 2명은 믿는 사람으로서 결정적으로 불우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난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를 안 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평생에 경험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오는 분난을 피할 수는 있는지도 모르지만 무슨 재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야. 결국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만 겸배하고 우상을 겸배하지 말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목숨까지 걸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너무나도 힘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자, 담내지 말라. 참으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싸움이 없이 지낼 수가 없는 것이되, 편안히 피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대. 그와 같던 신앙생활은, 그와 같던 선도는 평생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내고 있는 것이지요. 순종 없이 분난을 피하는 것만으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관품을 참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를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관품을 만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이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해서 한번 결심해 보세요.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옵니다. 뭐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오게 됩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병이 낫겠다, 그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서 그거를 지키려고 힘쓰시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27절을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7절로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는 주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꺾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난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관풍의 움직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힘든 상황에 변화가 안 보여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 영혼에 서미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시는 바로 직정의 상환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잡아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주님의 위로의 말씀 다음에 현실의 변화가 덤으로써 오마게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고생하다가 주님이 순종했는데 말씀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전에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하게 하신 거냐, 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위로하심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순종하다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통으로 당해도, 어려움으로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가신 거라면은 여러분 영혼에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위로하심이 있으면 그것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불러주시는 바로 직정의 상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좀 봅시다. 26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련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호수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다 너무 놀라서 유련이다, 유련이다라고 외쳤지만은 베드로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을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무릎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예수께서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릎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와 같은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인간 인류 역사상 무릎 위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아마 없었겠지요. 베드로는 한순간이지만은 호수 무릎 위를 걸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련이다 해서 떨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면 오라 하세요. 오라 하시니 갔습니다. 무릎 위를 걸어갔어요. 수초 동안이지만은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지요. 예수님이시라면 오라 하세요. 호수에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 같이 주님인 뜻대로 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지요. 믿었던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베드로는 주 안에서는 있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어쩔거쩔이니까 그래 아닙니다. 용감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사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너를 통하여서 구세주가 태어나시겠다고 그랬더니 아직 내가 사나이를 모르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워 말라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전사가 도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라 하시면은 저항을 할 수 있는가요? 그런가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사나이를 낳게 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요셉하고 헤어져야 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인생이 망하게 된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할 수는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어. 그렇게 믿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소서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해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에 40년 가까운 전에 금상권에 전도제를 이렇게 보내는 그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돈을 조금씩 보내는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때가 있었습니다.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동그라파나 그리고 특히 북한에도 그때는 정말 참으로 공산권이 강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제 돈장생이 대학교의 돈장생이 사업을 하다가 북한으로 가서 거기에서 전도지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돈도 보내고 하다가 주여 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발각되면 사형 당합니다. 지켜주셔야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인가 하면 만일 그럼 남의 고점만 하지 말고 네가 가지. 만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가야지요. 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르는 체 해서 피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 하나님은 알 수가 없고 내가 전도자로 어떻게 일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셔야지요. 그럼 그거에 겁이 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소리 없도록 되도록이 빨리빨리 기도하고 그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였습니다. 그 친구는 갔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지금 목사로서 동경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손 그 종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숨을 잃게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망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불변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와 같은 불변입니다. 왜 나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지 않는가? 그러나 정직하게 자기 자신대로 돌아다 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리아와 같은 괜찮은 것이 아니어도 도전을 요구하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체, 듣지 않는 체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 것 같이. 들어도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네가 받을 만한 거 그 자리에 거 있으라. 그게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 마리아와 같이 들었을 때에 예라고 했으면 지금 불변하는 입장이 아닌 입장을 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도전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먼저 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베드로가 먼저 도전을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오라 하세요.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멋대로 간 것이 아니고 오라 하시니까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배에서 호수에 내려갔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제멋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게 하셔야 돼.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싫어해서 주님 뜻대로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 하실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응답받고 하시지 않으면 모노스고 히데면 아니마스요.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라면 오라 하세요. 오라 하니까 갔습니다. 용감한 도전적인 믿음과 응답으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루어야 합니다. 평생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잊기만 하여서 어떻게 되는가요? 설교는 들어야 합니다. 듣기만 해서 어떻게 되는가요? 설교는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만 해서 어떻게 되는가요? 말씀을 행해야지. 그래야 믿음이지.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셨지만은 다시 손을 잡아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이게